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다윗과 바세바의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참 성군이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에게도 결정적인 그런 오점이 있었는데 그런 잘못된 여자 관계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거룩한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다 써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인전들 읽어보셨죠? 어렸을 때 많은 위인전을 읽어봤지만 위인전 읽어보면 그런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얘기 나오고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얘기가 나오지 그 사람이 무슨 사생활이 뭐가 잘못되었다든가 무슨 죄에 관한 이야기들은 위인전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다윗 왕은 참 성군이고 위대한 모습이라고 그냥 그렇게 그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 이야기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걸 다 기억했을까? 다윗의 그 위대한 면만을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예를 들면 베드로라든가 모세, 다윗, 바울 등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한참 잘 나갈 때 신앙이 열심히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죽음도 같이 하겠다고 장담할 때 어이없이 여종의 지적에 따라 주님까지 부정하는 그런 수모와 실패를 겪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기록하는 성경은 바울의 정말 위대한 전도자를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들고 서 있던 바울의 모습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는 철학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우리가 보는 위대한 인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을 그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쓰기 때문에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람들이 볼 땐 위대한 인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했을 때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죄 짓는 모습까지도 아주 이렇게 다윗의 바세바라는 여자가 있을 때 좀 스캔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일이 저질러졌고 완전히 빌트 짜이툰 게슈 시대야. 한 장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말할 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일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방심하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양을 치고 수금도 잘 타는 재주 있는 아이였고 후에는 성경의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을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만큼 시에도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대를 거느리고 주위의 나라를 하나씩 불몰시킨 명장이기도 하고 또한 유능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방면에 훌륭한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다 한 가지 오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그런 간음 사건은 유일한 오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세바의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었다고 한다면 자기 나라의 왕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오점은 감추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역사관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보는 눈은 역사가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역사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미워하거나 용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요 사람은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왕 다윗이, 이렇게 철저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범죄를 하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가 문제입니까?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본다는 것이 범죄와 연결된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볼만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신약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선악과처럼 그렇게 정말 탐스럽게 보이고 신나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세 가지 미끼를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망, 그리고 눈의 욕망,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눈으로 보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욕망과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방심하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안목의 정도. 다윗이 사무엘 하에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20년, 30년씩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이 안목의 정령에 빠져서 지금 사임하고 그냥 선교 자리가 다 흔들려 버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안목의 정령 때문에. 이기지 못해 있지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교를 하다가 조폭들한테 두들겨 맞아가면서 팔과 다리가 다 부러져서까지도 선교를 하던 분이 어떻게 이런 한목의 정령에 빠지는지, 사단의 공격이 되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아무도 방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을까?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덜 주지 말도록 안목의 정령을 관리해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러면 그렇게 안목의 정령에 큰 사건이 있으면 다 시험에 드는 것일까? 여러분들에도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나타나면 다 그런 시험에 드는 것일까? 분명히 그건 아닐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유혹을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유혹받는 상황에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혹받는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처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보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어쩌다 밧세바 한 번 봤지. 요즘 우리 청년들은 매일 인터넷에 떠. 이건 어떡할 거예요? 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유혹받는 상황에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느낄 때 다윗이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했어야 됐는데 기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범죄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지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공급받는 일이 없을 때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일이 그치게 됩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때를 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으려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들춰보고 인터넷 기사를 들춰보십시오. 죄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왜 나만 비켜간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죄했을 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범죄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지르고 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걸 알았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첫 번째 드는 심령은 이 죄 지은 거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정말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숨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은폐시키기도 하고 또는 뭐 해고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를 은폐하려고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죄한 자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밧세바가 누군가 했더니 자기 아주 신복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고 해요. 이제는 이거 숨길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었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뭐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아니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야.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아이고 왕이 부르니까 들어가야지. 특별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은 너 나가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지내도록 해라. 이 사람은 워낙 충실한 사람이라서 지금 동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잡을까? 그리고 성 밖에서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잡아. 이게 안 되네. 완전 범죄가. 그 방법이 없어. 방법은 뭐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르게 명령을 시켰어요. 제일 격전지에 그 사람을 보내갖고 싸우다가 우리야만 남겨놓고 싹 빠져나오라는 거야. 그럼 그게 죽잖아요. 그걸 군사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처음에 죄를 질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죄를 덮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까지 사악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근데 사단이 일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발을 들여놓으면 참 불쌍한 겁니다. 이건 이미 뭐라고 그러죠? 죄의 발목이 잡혀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건 죄의 발목이 잡히면요.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그런 얘기하죠. 그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회개를 해야 될 때 회개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 그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명령을 내려서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완전 범죄야. 아무도 몰라. 잠시의 쾌락 때문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대가를 치러야 했던 다윗의 비참한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날 이제 14절을 보면 아침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완전 범죄다. 이게 뭐 이게 터졌으면요. 요즘 독일 같으면 빌트차이트 일면 기사예요. 장관이 뭐 잘못해도 뭐 일면 기사로 나는데 왕이 그랬으니까 이거 뭐 톱 기사예요. 영원히 미제의 사건으로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도 대지 않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범한 죄가 영영이 미해결의 범죄로 숨겨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참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심리 안에서 그래요. 이 우리 뇌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픈 사건이 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덜 아픈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사역할 때 나오는 건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어.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와서 해서 며느리가 되게 불편한 거야.
시어머니가 와갖고 뭐 김장도 하고 그랬는데 김장 뭐 드렸더니 그걸 죄다가 동생한테 갖다 줬대요. 얼마 열받아요. 그 남편이 들어오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뭐 불평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엄마는 그런 짓을 하지. 아니 왜 어서 김장을 해갖고 동생 갖다 주는 거야. 이러고 아내 편을 들어주면 좋은데 대부분의 남자는 그렇잖아. 아니 남편이라 돼갖고 그것도 못 참아? 아니 뭐 다시 김장 담그면 되지 뭐 이러고 아내를 탓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탓해서 부교자가 되는 것보다 아내를 탓해서 좀 못된 남편이 되는 게 덜 아파요. 엄마를 때리는 건 너무 아파. 차라리 아내를 때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덜 아픈 쪽을 택하기 때문에 아내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을 택하게 되는데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거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 골치가 아프니까 일단 죄를 지을 때는 편한 쪽을 택해. 하나님을 계산에 넣잖아. 모르실 거야. 그거 하는 거야. 이게 몰라질 일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중대한 범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좀 더 골치 아픈 사람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고 하는 사람은 뭐 그건 제껴놓는 사람이고 계산에 넣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믿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자기가 잊어버리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현실만 모면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27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눈을 피해갈 수가 없죠. 다윗의 범한 죄가 영원히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양 암컷 새끼를 하나 키우는데 아주 가난한 농부니까 이 양 하나를 키워서 양 젖도 짜고 양도 좀 불릴 생각하고 그냥 애지중지 키우는 거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밥상에서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키워대는 거야. 근데 옆집에 큰 부잣집인데 거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손님이 하나 덜컥 들이닥친 거예요. 그 중요한 손님인데 양을 하나 잡아야 되겠는데 집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 가난한 집 그 어린 양을 뺏어다가 손님 접대를 했다 이럽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 또 의협심이 강한 이 다윗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아니 그럼 죽일 놈이다.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 그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네 배를 갚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소리를 높이니까 다윗이 마에게 손가락을 썼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기절했을 것 같아요.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달려면 여자를 주셨고 달려면 뭐든지 주셨을 텐데 왜 그런 도둑질을 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딱 전했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좀 더 사악한 사람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증거대박을 했을 거야. 증거대박, 증거 있어? 이랬을 거야. 그 당시 무슨 뭐 유전자 감식을 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셨다 이거에 더 이상 보죠. 사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을 때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증거대라고 했을 거예요. 여하튼 얼마나 요즘 말은 쪽팔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내수를 하든지. 근데 거기서 탁 잡아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납니다. 세 가지 음성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강한 빛으로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죄를 지을 때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음성으로 저희를 부르십니다. 그냥 죄 짓고 그냥 완전 범죄가 되게 하고 일생 그 죄를 안고 살게 두시진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으로 부르시든지 아니면 다 그룹인지 세상의 사건으로 부르시든지 아니면 설교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인지 약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한창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제 법률을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아버지도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옆에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야. 이게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 벼락에 사람이 죽어.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것을 나를 부르는 음성이라고 깨닫고 아우구스틴 수도, 에어프든 수도문을 두드립니다. 그 당시 수도문을 두드렸던 마틴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자가 된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그게 부르시는 거야. 사람들이 이 음성에 예민해져야 돼요. 아, 이게 좀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그냥 멀리 있지 말고 늘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면 잘 들려요. 너무 소원하면 불러도 안 들려요. 불러도 안 들리고 불러도 오해해. 왜 불러? 그때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음성, 나에게 들려주는 이 세 가지 음성을 듣고요. 정말 적절할 때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돌아서지 않고 계속 가면 그냥 무한 집주예요. 쫙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꽝! 사고 나요. 여러분 자동차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경종 자동차 말고 일반 자동차. 길가에서 달리는 자동차. 스포츠카라고 하죠? 슈퍼카라고 합니다. 독일 제한 없잖아요. 저 남쪽 이런 데 가면 그냥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거든요. 몇 킬로까지 달릴 것 같아요? 보통 페라리라든가 람보기니라든가 이런 것이 350, 380킬로까지 달릴 수 있어요. 도로가. 독일 도로, 한국 도로는 그러다가 뒤집어져. 돌 하나 만나거나 뭐 거의 병 하나 있으면 가는 거야. 근데 독일 도로 같은 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한 350, 380까지 가요. 여러분, 그 자동차가 시속 350km를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여러분 엔진만 생각했죠?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브레이크 없으면 350km 못 달려. 그건 가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마음 놓고 350km 달릴 수 있는 거는요, 엔진이 파워가 있어서 좋지만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차들은요, 우리가 타는 브레이크하고 달라. 저도 관심이 많아갖고 봤더니 보통 우리가 쓰는 브레이크의 값이 한 5배, 6배 되는 브레이크. 그냥 그거는 브레이크를 용접을 할 때도 우리 거는 이렇게 그 열로 용접해내는데 그건 그렇게 용접을 안 해요. 금속 2개 딱 대놓고 그 특수 용접기 딱 하면 금속 2개가 이렇게 붙어요. 딱. 아무런 것도 없이. 그런 전부 특수 용접해서 그래서 이게 쓸 수도 있고 망가지지 않고 만들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불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이 우리의 욕망대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화 제목되는 거예요. 욕망이는 이름의 열차. 이거는 그냥 불임제가 없어.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 타면 끝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세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이건 불임제예요. 때로는 세상의 음성으로 불러주기도 하고 선지자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때 잘 써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의 용기도 놀랍지만 여기서 인정하는 다윗도 참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다윗도. 하지만 이미 그 도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다윗의 위대함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적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죽진 않지만 그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를 보면은 예언자 나단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음 주신 말씀도 이 같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부르실 때 다윗과 같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단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닭이 오르면 닭이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닭을 통해 베드로를 깨우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참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식구들만 해도 이 다윗의 범죄하고 참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신문을 펼쳐보면 세상에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아. 한국에 돌아가면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가 여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한국에서 왔어요. 대학 마치고 자기 친구가 한 10명 된대요.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학생이 하나도 없대요. 내가 얼마나 슈크를 먹었지 몰라. 목사님 딸이에요. 제가 살아온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저는 뭐 학교도 고등학교도 물론 미션 스쿨을 나오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는 여인은 이게 다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야. 장로님, 목사님, 최단대. 근데 뭐 신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위 친구 중에 교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 딸인데 요즘 대학교 다니는 목사님 딸이 다 친구 10명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현황이구나.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정말 앞으로 교회에 비해 중요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참 어두워진 세대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참으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런 들어오는 음성에 예민해지고 바로 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교회는 영영 그 사회에서 설 자리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한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죄 지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나단이요 다윗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임금님, 바세바하고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간음 사건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나단이 묻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단을 보면 십계명을 그렇게 하네.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벼이 여겼느냐? 지금 바세바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겼느냐 이거예요. 십계명 중에서 간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너희가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좀 더 진지해야 되고요. 무거워야 됩니다. 아, 하나님. 대충 그저 주일학교에서 그냥 아버지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고 계시고, 때로는 참 가슴 아파하시고, 안 되면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나하고 좀 진지한 관계가 돼야 되고, 부드러운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몰라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굴 들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내가 좀 무거울 수 있어야 되고 진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사건이 다 끝날 수 있었지만 나단은 말씀 전했고 다윗은 죄를 자복했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심판도 받게 되고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은 세 가지 음성이었어요. 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전 다른 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다 와닿지만 특별히 무겁게 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행동은 악하다. 그런데 난 그런 거 없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무심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도 하고 저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이런 거 혹시 없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 무슨 죄를 지은지 알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 이게 항상 저에게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 사람이 보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뭐 비난하고 뭐라고 며칠 안 가요. 소문이 있는 게 3일 가면 끝인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 이게 무겁고 이게 진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말씀도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나다네엘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 거기서 그냥 못 헤어나옵니다. 마약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유명한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 있죠. 그 선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몰래 관계한 여자가 열댓 명인데 그거 중독이에요. 그것도 정신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좀 일찍 밝혀졌으면 내가 좀 이상해. 정말 커밍아웃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저렇게 몰락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흉내내고 따라하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기사가 딱 나고 하니까 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만신. 한 생각도 저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첫 번째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다윗처럼 첫 번째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보시기 좀 내가 엄청 잘못됐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든지 했으면은 그거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난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타이거 우즈 왜 생각했냐면 다윗이 저거를 계속 감췄으면 그래 바세바 그다음에 아랫동네 아줌마 막 나갔을 거야. 그럴지도 몰라. 한번 잘못 가면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다윗은 없어. 그거 완전히 그냥 막 가는 사람이에요. 막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럼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음성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님은 살 것입니다. 살려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십니다. 어느 동네에 말이에요. 마을에 감염을 하면 무조건 사형이야. 남편 앞에서. 그 동네 절벽이 있는데 절벽으로 밀어뜨려서 죽이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그만 가는 사건으로 잡힌 거야.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붙들고 절벽으로 간 거야. 요즘도 그런 데가 있어요. 요즘도. 저는 요즘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요즘도 있어요. 죽이까지는 않지만 감옥에 가두더라고요. 요즘 다른 얘기가 돼 있습니다는 한국에서 가스타바이처럼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청춘 남녀들이 만나니까 좋아질 수도 있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발 이슬람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말고 좋아서 다니는 것 줬으면 결혼하지 말고 한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온 사람하고 하다가 둘이서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다가 한 2, 3년 있다 고향을 방문했어. 고향을 방문하니까 거기 아내가 둘 있어. 그래서 그거를 투기를 한 거죠. 야, 이 사기꾼아 말했더니. 그랬더니 그걸 그 동네 족장한테 보고를 했더니요. 거기서는 여자가 투기를 하면은 그냥 투옥이야. 그래서 동네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외교 통로를 통해서 항의를 했는데 경찰이 그 동네를 갔는데요. 그 나라는 경찰도 그 부족의 법이 우선이야.
그걸 놔줄 수가 없어. 경찰이 개입을 못해요. 그냥 감옥에 있어. 그렇다고 제발 사귀는 건 좋은데 결혼하는 건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다른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서지 말라고 그래요. 여하튼 이 동네도 감옥이 아니라 사형이야. 그래 근데 남편 불러갖고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없어. 어디 갔는지. 그래 남편이 없어서 자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절벽에서 밀어 떨어서 사형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숲털고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에 남편은 책상 집에 갔거든. 어디 북에 그 아정 여자가 밥하고 있네. 귀신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야. 분명히 어제 저녁 때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서 밥하고 있는 거야. 웬일인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걸로 딱 잡힌 걸 알고 남편이요. 쫓아내려가서 절벽 밀다가 소방차들이 쓰는 그물을 친 거야.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를 살렸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경륜을 통해서라도 이 세 가지 음성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거 무시하고 에이 누가 알아? 에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하나님을 슬쩍 피하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고귀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서 다 약점이 있게 마련이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단의 공격에 이 약점을 통해서 죄도 짓게 되고 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 것인가.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단 선지자의 음성이 되었던 닭 울음소리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었던 그 음성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성막을 보면 정기적으로 이 성막을 청결하게 청소를 합니다. 피를 다 뿌려서 깨끗하게 해요. 피가 없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막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죄제라는 걸 지어요. 정결제를 해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진 사람이 만진 모든 문물들을 피를 뿌려서 다 성막에 있는 건 다 깨끗하게 해요. 그래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대속죄를 해갖고 대제사장이 완전히 성막 전체를 피를 뿌려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서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늘 돌보고 가꾸고 깨끗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수도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깨끗해지지 않는데 다른 행동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살리시고자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항상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으실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